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 239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같이 서로 가족끼리 얼굴 대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다 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는 열심히 읽고 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마다 이 로마서를 깊이 다루고 연구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진리인 이 진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의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보석이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죠. 복음 중에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상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 본문 16절 보시면은 여기에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잘 나왔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인가를 분명히 취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은 그럼으로써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이 진리가 믿는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어야 돼요. 남의 고백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신자됨을 증명할 수 없어요. 네.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 그것으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고 이 고백이 불분명하면 곤란해요. 누가 들어도 선명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개인적이면서도 만인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은 사람들을 의식한 그런 고백, 신앙 고백에는 이 선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신자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한다. 여러분, 고백이 우리 신앙을 결정해버려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시고 너희는, 제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은 설렁설렁 고백하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꼭 내가 이걸 입으로 말해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주님의 질문을 딱 던지니까 베드로가 아주 명답을 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공동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분명한 고백을 하셔야 우리가 분명한 신앙인이다는 얻게 가셔야 돼요.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뿌리지 아니하는다.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먼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해요. 한 유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자버리는 것이 오래되지 않는 그 시점에서 그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로서 대제국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소수고 약자로서 이 로마의 이 거대함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영광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주 예수의 복음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먼저 바울의 모습을 봐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기죽지 않는다. 당당함을 보고 있어요. 그 고백 안에 거대한 로마의 문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당당함, 의젓함이 보여요.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울은요 세상에는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 보이는 이 세상의 화사함을 그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번영하고 성공하고 화려해도 거기에는 인간을 구원할 복음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로마의 화려한 문명의 매료에서가 아니고 로마라고 하는 힘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좀 증가하려는 그 목적 때문이었어요. 또 이 바울은 오늘 여기서 복음을 붙고 않는다고 했잖아요.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지 하고 남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복음이 아직도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서 능력.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강할 만한 폭발력을 말하고 있어요. 예? 두나미스는 긍정적인 면에서 폭발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를 한순간에 바꿔놔버리는 초강력의 파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 없어요. 예?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를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경험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 광주는 오늘 아침 8시에 발표에 56명이 나와버렸습니다. 한꺼번에 터졌어요. 광산구에 있는 요양원에서 거의 나왔어요. 이게 쉽게 잡혀지기 곤란할 겁니다.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도 개발하면 계속해서 이게 변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의학자는 아예 더 큰 센 놈이 올 것이니까 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대비를 한들. 우리 미처 경험하지 못한 거. 그냥 경험한 사람은 이게 무섭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리한지 우리 우측에 뇌를 공격하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 휴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내적 변화의 얘기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종교의 똘똘 뭉치도 이 바울이, 이 철저한 유대주의자 이 바울이, 예? 다메섹 도상에서 깨졌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를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던 우리 가정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선포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속내는 이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표현하자면 미칠 지경이다. 복음의 이 광의로움, 이 찬란함, 이 영광스러움을 어쩔 줄 몰라하는 사도가 바로 바울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복음의 이 화염에 그야말로 휩싸여 살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제가 성기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성기순례 한 3분의 1만 봤어요. 가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여정을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곳을 한번 쫙 저도 한번 그 코스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나마 좀 흔적을 보고 왔지만은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무슨 자랑이?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우리의 삶의 자랑이 있습니까? 어떤 내 어떤 명예의 자랑이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고 빛을 다 발해버리면은 이게 다 사라져버릴 자랑들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놀라운 그야말로 변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반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 예,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 이런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금년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은 내가 성령을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새겨보셔야 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 핵심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믿음. 이게 다 우리 신앙에 아주 뼈대를 세워주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하게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성품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의로운 것뿐이지 기준이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인인 척하지 말란 말.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보는 것은 도토리 기적이에요. 10층이나 20층이나 저 높은 하늘에서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진노 아래 있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교리에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죄 가운데 유기돼가지고 버려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의를 갖추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본래 원수의 관계였고, 등을 돌린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 의를 말이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죄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그걸 해결해서 의롭게 하려고 애를 쓰죠. 이것은 모든 종교의 특성이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노력으로 얼마나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습니까?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종교 생활을 그들이 했어요. 그들은 10의 1조도 2번씩이나 하고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했어요. 조목조목 했어요. 너무나도 흠이 없을 정도로 했어요. 완벽하게 정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혐오했어요. 심지어 주님은 그네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책망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봤자 썩어버리고 더럽고 회칠하니까 말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이죠. 하나님의 제시한 구원의 길을 부정한 것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그러더라니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지적하고 책망하면은 앞에서는 그런 척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왜? 자기 의가 딱 서 있으니까. 이걸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옳은 줄 아는데 착각이지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가 인간의 이성에 아주 합리적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은 떳떳하지만은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과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서 이걸 거북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쉽게 인정을 못해요.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인정하기 어려워요.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십자가는 가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열심과 노력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인본주의는요, 자기 의를 주장해요. 결코 주님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정당하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그렇잖아요. 주님을 인정해요. 아,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러잖아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의 죄 문제를 심각하고 정직하게 다뤄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자기들의 죄를 아주 교묘하게 감추고 포장하는 데 얼마나 익숙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그네들은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내적인 것은 썩어져 가지고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 무서운 것은 자신의 위선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게 되는 영적으로 무서운 질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이 문제, 죄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지난주 갑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에 오늘 의의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됩니까? 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 때문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셔가지고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성탄절의 의의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요. 그래도 뭐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의로는 우리의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고 하나 앞에 설 수 없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 된다고 해서 심각하게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 우리의 어떤 행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노력함으로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시려면은 내가 행한 업적과 노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나의 의와 자랑으로 주장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죄 문제에 우리가 두렵게 하지 말고 떨지 말고 솔직하게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 그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에요. 우리 영생의 문이 예수님이세요. 그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진전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게 되면은 포장 기술만 늘고
껍데기만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 의를 삼는 것이에요. 교회는 도덕적이고 인간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그런 죄인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잖아요. 죄 문제는 우리가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주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셔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을 하며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을 하며 살리라. 이 하박국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을 하며 살리라. 이 루터가 여기 말씀에 꼬꼬리져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생명 걸고 종교 결기했지 않아요. 종교 개혁이 그냥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접하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주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아들의 피가 아들의 그 피가 다 덮어주셔가지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은혜,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칭의하는 거예요. 교리 용어 칭의라고. 내가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엉망가지 죄, 그야말로 지놓은 것과 죽은 것 같은 더러운 죄를 무엇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십자가 피단 말이에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사해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 안에서 사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다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죄와 허물을 감출로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되면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음, 생명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복음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활짝 열린 새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막혔던 길에 대로가 열리는 것이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구원의 이 풍성함과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말이죠. 우리가 사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오직 우리에게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롭게 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인된 우리들은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볼밭에 이 믿음을 잘 가꾸시고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잘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복음을 우리 오순절이 금년 한 해 우리가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 앞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